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까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5절과 7절까지 보면 몇 가지의 덕목이 등장합니다. 믿음, 그리고 덕, 지식, 그리고 절제, 그리고 인내, 또 경건, 또 형제 우애, 또 사랑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해서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사이사이에 몇 가지들이 있죠. 이 덕이라고 할 때는 이건 보통 이제 그리스 이런 데서 많이 썼던 그런 옛날 단어입니다.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을 말하죠. 지식은 일종의 판단력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절제는 잘 아는 대로 어떤 것을 넘어서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하죠. 인내란 것은 어떤 일들에서 쉽게 좌절하거나 또 옮겨 다니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경건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진실한 자세를 말하죠. 형제 우애는 아마 교회 공동체의 형제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연합입니다만 이 형제 우애는 그리스 말로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필라델피아 한 미국의 주인데 형제 우애는 그리스 말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형제에 대한 어떤 사랑, 공동체의 형제들에 대한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은 제가 지금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 자체라기보다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이 끝내 사랑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과정의 몇 가지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과 사랑의 얘기를 통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이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어가는 이 긴 여정을 성실하게 추구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란 것은 결론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끝없는 과정, 다시 말하면 이러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는 것이죠. 물론 이것 하나하나가 그냥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도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성실하게 추구해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더욱 힘써라는 말을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더 진실하게 그 일을 힘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믿음의 여정을 성실하게 추구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사랑에 이르게 되고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란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에게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 흡족한 사람, 이러한 것이 흡족한 사람은 부지런하여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를 깨끗하게 한 이 사실 자체를 잊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앞에 같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는 더욱 힘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는 이런 여정을 언제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에 이러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에 이르는 이런 여정을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꾸려가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 힘써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성실함과 열정, 저는 이 성경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이러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이러한 성실과 열정,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성경은 11절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를 보는 것, 그것은 덧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성실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살아갈 때 그 나라로 주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사람, 그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르는 사람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이러한 성실과 열정을 통해 결국 사랑에 끝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첫 번째 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하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길의 여정의 성실과 열정이 흡족하고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없는 사람, 즉 5절부터 7절에 말한 이러한 삶,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 삶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오늘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을 사도는 맹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게 있었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개역 한글판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으니라. 원시, 이게 이제 근시, 원시와 같은 것이죠. 원시란 말은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성경이 원시치 못했다는 말을 오늘 우리 성경은 멀리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눈이 시력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물론 조금 나이가 들어서 돋보기를 이제 글을 보면서 씁니다만은 지금도 제가 안경을 안 끼고 다닐 정도로 눈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첫째로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정확하게 저에게 이제 다가오지는 않죠.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 다시 말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먼 곳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눈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보면 저도 야 어떻게 저래 못 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이 굉장히 나빠요. 근데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답답함을 잘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이 안경이나 이런 게 이제 발달해서 대부분 고쳐줍니다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특별히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 답답함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참 힘들었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죠.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덕에 절제를 이렇게 해서 절제의 지식에 이렇게 쫙 나가서 사랑에 이르는 더욱 힘써 나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맹인이나 혹은 멀리 보지 못하는 시력이 매우 나쁜 사람과 같다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따르자면 진리에 대한 깜깜한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 이렇게 절제와 덕과 지식과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에 이르지 못할 때는 그것은 마치 맹인과 같고 먼 곳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만 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것에만 집착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이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덕과 지식과 이러한 인내와 같은 이런 것을 채워가지 않고 또 이것이 우리 속에서 힘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맹인과 같고 멀리 보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 있겠죠. 우리는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이어가는 이런 삶의 진실한 여정을 믿음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힘쓰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나는 맹인이 아니고 나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성경 말씀이 진실인가? 내 경험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진실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그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질문과 함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자신에게 내가 맹인인가 혹은 내가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따른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욱 힘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밝은 눈으로 더 멀리 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밝은 눈으로 그리고 멀리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력의 문제가 아니겠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눈이 밝게 되고 우리는 더 멀리, 더 풍성하게, 더 귀한 것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멀리 보고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만 자만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믿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아름답고 신실한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저는 이 왜 맹인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먼 곳을 보지 못한다고 했을까 하는 이게 이 성경이 계속 제게 그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이 성경은 맹인이라고 했고 멀리를 보지 못한 사람이 했을까? 이번 그 교회 우리 이제 벽에 붙인 그 성경 그 말이 이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가. 그리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고 길이 험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했습니다. 문이 좁다, 길이 험하다, 꽉 막혀 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앞에만 보게 하는 큰 걸림돌이죠. 사람이 아주 큰 집에 살고 모든 형편이 넉넉하고 아무런 거침없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혹은 건강과 모든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보면 인격도 꽤 괜찮고 사람도 참 넉넉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의 삶이 이러저래 오므라들고 힘겹고 경제적으로 늘 힘들으면 사실 자기도 모르게 생각도 좁아지고 살피는 것도 그렇고 자기 앞가름만 생각하게 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고 험한 길을 갖고 찾는 사람이 적은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그냥 수사적인 문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로 이 세상에서 옥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래도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이 관심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과연 내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도 이것이 이 땅에 우리의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유익게 할 수는 없을까? 이게 우리가 질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피곤한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쉽고 그리고 좋은 겁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끝없이 여기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며 더욱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의 방식들을 때로는 옥죄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왜 사도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고 멀리 보지 못할까?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앞에 있는 일들에 또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일들에 집착하고 거기에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혀 가라는 거죠. 비록 경제적으로 혹은 또 사회적으로 혹은 우리가 만난 것이 그럴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그래도 끝없이 우리 자신을 더욱 힘써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시편 88편 9절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렇죠. 곤란,
하만을 88편을 읽은 분들은 지금 이 시인의 곤란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굉장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곤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눈이 쇠하여지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고난의 서신이기도 하죠. 예수의 말씀처럼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시야도 좁아지고 우리의 앞에 있는 일들에 집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맹인으로 혹은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머물지 말기를,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바라보고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넓혀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도가 말한 이 말,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고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들의 생활에서 그런 것을 저 자신도 자주 경험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설 때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꽉 막혀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좀 더 넘어서 멀리 보기보다도 그 앞에 집착하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냐 생각하게 되죠. 어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이 전문적인 등산가는 아니었지만 그 지역 대부분의 산을 다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꽤 큰 산도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겨울 산에 갔다가 그냥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분명히 잘 아는 길인데 이 길에서 내가 가는데 끝없이 가는데 계속해서 어긋나고 하다가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하다가 어느 노인에게 이제 구출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노인이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들은 조난을 당하면 대부분 빨리 그 산을 벗어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제 앞에 있는 길을 따라서 내려가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높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멀어도 위로 올라가는 것,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멀리 보는 눈을 가질 때 그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8편 3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시편 27편 5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실적인 문장입니다. 하지만 실적인 문장이면서도 이 말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일들에서 우리가 눈먼 사람으로 혹은 앞에 있는 것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기게 되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맹인 혹은 또 멀리 보지 못하는 이 사실, 오늘 이 베드로가 경고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이 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좀 더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서 너무 짧게 그 일에 들어가기보다도, 물론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또 살피고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멀리 보는 눈들이 필요하죠. 현재 우리 사회의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위기와 상황들, 이런 변화들, 이런 것에서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그것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넓은 눈으로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가운데 특별히
이 가상재산 이 테라, 루나와 테라라는 기사가 우리가 아마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한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가상자산의 가치가 50조 원이었는데 50조는 도대체 우리로는 아무 상상이 안 되는 그 숫자입니다. 어쨌든 50조였는데 지금 그것이 이제 떨어져서 99.99%가 폭락을 해서 거의 휴지 조각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람이 보니 금감원에 발표면 한 2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700억 개의 어떤 코인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50조가 한 달 만에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되는 이 일, 이게 도대체 상상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가상화폐가 아니라 뭐 주식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제게 설명해도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도 알 듯 말 듯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삶에서 저는 이번에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를 이 얘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현상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다시 말하면 맹인과 근시안이란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려고 싶습니다. 이건 뭐 전혀 그 경제적인 거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왜 그 가상재산의 화폐에 투자할까?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숨길 수 없는 것 하나는 돈을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벌어보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산에 투자한 사람은 대부분 이 젊은이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성실한 노동과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가치보다도 어쨌든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줬다는 의미에서는 먼저 일단 반성을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저는 이걸 단지 어떤 경제적 관점에보다도 우리 사회의 문화 전체를 한번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이 젊은이들이 자기 앞에 있는 문제,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보니,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이걸 하면 20% 이자가 든다고 하는 이런 것에 현혹돼서 자기의 것들을 투자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제가 보니까 루나 코인 1억어치를 샀는데 지금 잔고는 160원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보면서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멀리 보지 못하게 한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른바 성실한 노동 혹은 진실한 어떤 삶의 땀 이런 것에 대한 가치보다도 어쩌든지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다는 의미에서는 참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또 금융자본주의에 뭐 어떻게 얘기하지만 그런 식의 금융자본주의라면 우리는 그 자본주의를 얼마나 어떻게 평가해야 하겠습니까?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서 국내 코인 발행 허용 대체 불가능 토큰 활성화를 위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지장 육성, 일정 규모 이하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등 가상자산 시장 공약을 내놓죠. 물론 상대방 후보도 그에 못지않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서 너무 그 일에 집착하고 그 앞에 모든 눈이 거기에 있는 이 짧은 근시안적인 삶에 넘어서서 좀 더 우리 사회 전체를 보고 우리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볼 수 있는 이런 시대,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은 여러분 가까이 보면 잘 보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멀리서 보면 가까이 볼 때와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전체를 볼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맹목적이고 분노이고 당파적이고 그리고 빠르게 끌어오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면 오늘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르는 이 기나긴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성실함과 열정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에 너무 짧게 우리의 생각과 눈이 우리의 시야가 가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루의 성경을 오늘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은 오늘의 양식이죠.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실 양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을 넘어서서 성경은 전체이고 항상 전체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무한한 내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리고 희생과 율법,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자유, 그리고 복종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함께 엮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너무 짧게 앞에 있는 것에 머물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눈으로 주의 말씀처럼 좀 더 높은 곳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은 다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은 일시적이고 이 세상에 있는 이러이러한 자그마한 그런 문제들이 아닌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은 단지 시간의 끝없는 연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우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는 꿈꾸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시야가 그토록 좁아서는, 우리의 생각이 그토록 짧은 것에 머물러서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되겠죠.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는 사람, 즉 이러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고 멀리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 우리의 눈을 밝게 뜨고 또 멀리 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혹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닥친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보고 또 분석하고 또 아파하고 또 꾸려갑시다. 하지만 항상 우리의 생각과 시야를 넓혀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복된 길로 걸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